시편 47편은 대관식을 위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기쁨의 환호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선뜻 우리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찬양으로 터져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기쁨의 환호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기뻐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비명거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것보다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해야 할 거리들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살이가 나이가 들수록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데 세상은 죄가 더 관영하고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으로는 좀처럼 찬양이 터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고작 이 정도뿐인가 하고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현실에서도 믿음을 가진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한한 번성의 영광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랬습니까? 현실은 도무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버리고 가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데리고 갔던 조카는 배신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부도덕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얻은 땅은 죽어서 몸뚱이 하나 누일 무덤이 고작입니다. 모레알 같은 자손은커녕 간신히 약속의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현실은 도리어 우리의 비명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출애굽합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닙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집고 다닐 때 주변 민족들은 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좁은 광야를 40년간 헤매기도 쉽지 않을 텐데 참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올해도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면서도 죽지도 않는 그 모습에 내심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까지 100년,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맨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속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요,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면서요. 진정 그 말씀 맞습니까? 어찌 우리를 이 고난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면 나는 이토록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원망하면서도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의 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악과 세상을 벗어난 하늘의 백성으로 이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 고집을 꺾은 사람, 순종의 사람, 하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온유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광야에선 다윗에게 많은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300명의 도적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찾아온 300명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그 거지들 같은 비렁뱅이들은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용사, 이스라엘의 용사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백성으로 빚으시고 나서야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급한 일은 합당한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찬양을 올려드릴 만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급하고 더 우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빚고 나서야 이 땅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그 자리에 취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은혜로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예수의 진리를 쫓아 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또 이 길에서 예수가 주시는 하늘의 만나, 말씀을 먹으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광야와 이스라엘의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거 때때로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소리 지를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떼를 쓰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고작 생고생이냐고 항변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죄라도 더 편하게 짓고 살았을 텐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 뭐 하나 걸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싸워대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또한 떠나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 어린 양을 따라 광야를 나아가는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니 또한 우리는 그의 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가 어린 양이라니 여러분 볼품없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성도를 잡아먹기 위해 애쓰는 이 거친 세상과 사탄의 이 울부짖음 속에 고작 어린 양을 따라간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성도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깨어지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드디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는 사자의 모양을 한 영광의 모습을 했으나 그러나 우는 사자에 불과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저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이 썩어질 세상에 뿌리박지 않은 하늘에 뿌리박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 백성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이 땅, 이 세상의 것들에 바장이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고 나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은 참 가치를 얻기 위한 작은 과정일 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거짓된 세상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반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마침내 찬란한 영광의 순간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따라온 순결한 어린 양 예수가, 피 흘린 나약한 예수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승리의 왕으로 임하는 그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이렇게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이 날 우리가 따랐던 순결한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마침내 이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를 마침내 그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여러분, 그 본 모습 백마 탄 왕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 찾아와 계시는, 임하시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 따라왔던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자, 찬양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19장 14절을 말씀 함께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그 대관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찬송이 온 마음으로부터 온 삶으로 온 존재로 터져 올라올 것이요, 그 찬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대관식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어 있을 것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나라를 이루고 기뻐하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시편 47편의 찬양을 다시 한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맛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찬송하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여러분, 우리 이 기쁨의 찬양을 이 시편 47편의 노래로 올려드릴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함께 이겨내며 거룩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